예수님은 원하신다.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세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기억나는 사람 중에 예수님 친히 고친 사람 누가 있죠? 난 일단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또 태어나면서부터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도 주님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또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과 치유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놀라운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요, 뭐 기록적 면에서 많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기적의 사건이 뭔가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처음 공식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다 부르지 않은 상태예요. 가버나움이나 벳세다 지역 중심으로 계셔서 고작 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을 부르는 초창기 사역 그때였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이 아니라 온 유대, 온 이스라엘 전체의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만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교회 오신 분들은 2D로 보셨는데 오늘은 3D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북서 쪽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작은 동그라미, 아랫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쳐져 있죠. 이곳이 어디냐면 베드로의 집. 그래서 지금은 교회 터전,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 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는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이 두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거주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곳 중에 한 곳에서 머물며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이곳에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거예요.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문 앞에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4사람이 상에 메워서 예수님 계신 집으로 왔어요. 하지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서민이 거주하는 집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단층으로 고가 높아요. 창문이 있기는 하는데 빛이 잘 들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낮에도 불을 좀 밝혔다라고 해요. 불을 피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의 집은요, 옥상과도 같은 지붕이 있었다라고 해요.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곳에 넓은 옥상 같은 지붕이 있는데 무더운 날에는요, 천막을 쳐놓고 쉬기도 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붕은요 흙과 나무로 되어 있어서요 쉽지는 않지만 장정 여럿이 힘을 내어 뜯으면 뜯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지붕에서 흙먼지가 날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뜯어진 지붕 틈으로 강력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모두 천장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위에서 한 평상이 내려오고 그곳에는 누워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이미 이들이 예수님께 온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이 옥상에 올라가는 걸 알았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걸 알았고, 또 지붕을 뜯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세요.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면 깔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일어나, 병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깔끔하게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작은 자야, 소녀야,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풍병자하고 나머지 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굳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던 믿음의 행동을 표현한 이유가 뭐지요? 목적이 뭐죠?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병 고쳐주면 감사한데 병 고쳐주신다는 말은 안 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웃픈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중풍병자나 또 4명의 당사자들은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죄를 사하시든 고쳐주시든 아무 반응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서기관들이요, 마음속으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하나님이라도 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한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요, 표적이 됐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할 것 없이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 다 불편한 시선을 밝히면서 꼬투리 잡아 예수님을 헐뜯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속모독이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다 예수님 편이잖아요. 예수님 편 아닌 분 계세요? 우리는 다 예수님 편이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 말과 행동 하나하나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못 잡아먹어 안달인 으르렁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기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활동하실 때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시대적 아픔, 문제가 너무나 컸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당시 유대 사회는요, 로마 사회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로마주의,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 해방을 원하는 우리 선조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다윗 왕이 통치했던 시대처럼 유대인들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를 꿈꿨어요. 새로운 다윗 왕국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오실 메시아를,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키긴 하지만 한결같이 반사회주의자였어요. 한결같이 이단 사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반신반의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받을 수 있고, 심지어 앞으로 사역하시는데 엄청난 불편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굳이 죄를 사할 권세를 밝히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로 인해 집중 포화 공격당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냐면 한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도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것이 진짜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5절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말해요.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중풍병자처럼 고침받고 싶어서,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나음받기 원해서, 아니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모였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서기관들처럼 예수가 또 혹시 백성을 선동하려는 반사회주의자 아닌가, 사입이 아닌가 감시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왜 오십니까? 배우자가 오라 그래서, 부모님이 오라 그래서. 목적이 있어요. 교회 오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내 몸을 고쳐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일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성적을 얻고 군대 가고 취업하고 유학 가고 결혼하는 등 인생의 문제들이 술술 잘 풀리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모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와 같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서서 원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저에게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강아 너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주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먼저 앞서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문제 해결의 요술램프의 진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응답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건강한들, 많은 부유를 소유한들, 유명하고 성공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앞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 구원 얻음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통계가 있더라고요. 갤럽이라는 인터내셔널 회사에서 75주년을 맞아서 전 세계 61개국에 57,768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1,035명이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종교적 성향과 실제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 한국 사람이고요. 왼쪽이 61개국의 사람들의 평균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그리고 짙은 검은색, 이게 나는 종교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보다 우리나라가 월등히 절반인가량이 적습니다. 전체 1035명 중에 37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종교가 없어도 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입니다. 아마도 이 372명 중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 인구는 아마 한 60에서 80명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보여드리려고 하려는 게 이 사진, 이 통계였는데요. 그 372명을 종교적이다라고 말하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은 막연하지만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는 걸 믿습니까? 했더니 3분의 1로 확 줍니다. 천국, 지옥 믿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월등히 떨어지죠.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봤더니요, 물질과 자본을 우상시하는 나라일수록 이런 모습이 두드러진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일수록 신의 존재,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을 절반 이상이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일수록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 통계를 가지고 바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믿는다?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을 믿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요, 죽어보지 않았으니, 가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아냐? 무슨 천국, 오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치유 사건을 하시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도 하시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선포하시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스스로 그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각자 발견하고 각자 찾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어떤 고행이나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원죄의 문제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깨끗하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속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70년, 80년만 살아도 강건한 거였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다르죠.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가 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불로장생 못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리고 나선 영원히 있대요. 두 갈래죠. 천국과 지옥에 영원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삶에 지치다 보면 저 역시도 정말 천국이 있을까? 천국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저의 친할머님과의 있었던 에피소드를 늘 기억하려고 해요. 그럼 다시 믿음이 생기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죠. 우리가 추석이나 설이 되면 성묘를 가지요.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장인까지 한울문이라는 곳에 납고를 했는데요. 인사로 드리러 갈 때마다 늘 할머님과 있었던 이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중에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또 말하냐 할 수 있는데요. 또 말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세요. 2006년으로 기억해요. 늦은 가을 아니면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님께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셨어요.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가냘픈 목소리로 우강아 우강아, 진짜 이렇게 부르셨어요. 벽을 하나 두고 같은 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그게 들리면 귀신 울음소리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래요 진짜로. 그날도 낮인데 할머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2-3시간 간격으로 등에 욕창이 나지 않게 몸을 움직여 드려야 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나 해서 제가 또 부르신 할머니께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부르셨어요. 근데요, 평소와 다르게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밝았습니다. 한박 웃음을 짓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강아, 물론 크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강아,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제가 그때가 신대원을 입학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할 때였거든요. 안 믿기는 겁니다. 아니 언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러 명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왔다가 지금 방금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는 손으로 막 하늘 천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봤어요.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장에 무늬만 보였어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죠. 히데갈 강가에서 인자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은 보았지만 다니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다니엘 10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울에게 환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데 그 소리는 들어도 그 환상은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랬어요. 저희 할머님은 보셨는데 저는 제 눈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다시 말씀드렸어요. 부르시려면 빨리 부르시지. 예수님이 계실 때 부르셔야지. 인사도 못 드렸잖아요. 라고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농담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며 할머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이야. 비밀이야. 저는 이게 솔직히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다른 가족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그런 비밀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할머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실이 주고받은 내용이 비밀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면 물어볼 겁니다. 제가 방으로 돌아와서 어땠을까요? 온몸에 전율이 흘러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머님이 정신이 멀쩡하셨거든요. 정신분열이 일어서 환각을 본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말도 또박또박 정신도 밝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경외감 속에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많은 물질을 얻고 성공한들 자녀들이 잘 되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시급하게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불편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행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구원의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5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나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나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는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는요, 병을 고칠 때 그냥 고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며 고쳐주시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렸던 여인의 죄를 사하실 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에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관심이 많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필요, 육신의 문제 해결보다 더 주님께서 더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원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굳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을 걸 알면서도, 앞으로 사역이 힘들어지실 것을 알면서도 굳이 왜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포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죄사함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옆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도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과 친합니까? 물어보지 마, 그런 거. 당신 하나님과 친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자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 아니요. 아멘이라 그랬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사모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짓고 있어요. 하나는 원죄고 다른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원죄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원죄는요, 죄의 뿌리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도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였던 인간의 대표성을 띄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아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범죄는 뭡니까? 말 그대로 태어난 이후로부터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총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범죄한 모든 죄를 일컫는 겁니다.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다 포함되는 죄예요. 그런데 이 자범죄는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 죄를 막 지어도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요? 자범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아까도 말했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면 날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영적 교제, 하나님과 사귐을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친한 지인이어도 가족이어도 오래도록 대화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멀어지고 어색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믿음도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꼭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말씀과 기도 같은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 2절 말씀. 그 중에 2편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서 1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요, 먼저 죄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죠. 자범죄에서부터 멀어지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도 똑같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할 정도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한대요. 저랑 똑같아요.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103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 입에 꿀보다 달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힘쓴다라고 말하며 또 한 가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아느냐라고 성경이 말해요. 시편 119편 10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죄에서 멀어지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죄는요, 거짓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죄 졌어요? 거짓말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한 축과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한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시기에 앞서 그의 삶의 필요들을 해결해 주시기에 앞서 먼저 그의 삶 안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한 삶을 예수님 정말 원하셨던 거예요.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사건에 연루됐던 곳이죠. 이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몇 날 며칠 언제 구원받는 확신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육신을 입고 온갖 세상 유흥과 도박과 마약과 심지어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혀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도요,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노시스라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구원파와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심하게 나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개차반입니다. 삶이 개차반이에요. 좀 좋은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뉘앙스가 너무 다르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막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 여기서 말한 착한 행실은 뭐예요? 선행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덕을 끼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크고 작은 죄를 지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마 저도 이런 죄를 지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부끄러운 죄가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회개합니다. 자범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담이에요. 회개와 죄 용서는 뭔지 아세요? 그 담을 허무는 작업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자범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친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원수는 어김없이 우리를 속여요. 너 절대 용서 못 받아. 다른 건 몰라도 그 죄는 하나님 절대 용서 안 하셔. 아니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유대법으로는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다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또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라. 왜요?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친밀함의 관계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열매들, 현상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제가 짧게 정리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막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하죠. 양심에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통해서 자범죄를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다라고 말해요. 바다의 요동치는 파도처럼 늘 불안한 겁니다. 안절부절한 거예요. 들키면 어떨까? 두근두근 숨기고 싶은 게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 삶에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자범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죄 지은 자가 있다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도끼는 객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만약 죄 지은 자가 있고 엎드려진 자가 있다라면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겸손합니다. 자기 의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복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기에 앞서 먼저 그의 삶 안에 죄를 사해 주세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정말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더 시급한 문제,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세요.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죄로 인해서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아무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를 사하노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요, 구원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원죄 때문에 구원의 문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기에 앞서 죄를 사하는,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가 뭔지를 살펴봤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누릴 주님과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고통스럽고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여러분 혹시 그렇다라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를 지어서 그래요. 자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 주님 꾸짖지 않으십니다.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말을 자주 하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생활, 껍데기로 종교적 형식만 요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